오늘은 서로서로의 원리 7번째 시간으로 서로서로 무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서로서로 지체됨, 서로서로 헌신하라, 서로서로 존경하라, 서로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 서로서로 받으라, 서로서로 권면하라 라고 하는 지난 6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원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합당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3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1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16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서로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제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특별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 5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로마서 5장 16절과 고린도서 16장 20절, 고린도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이렇게 총 5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지금 잘 순종을 하고 있나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랬는데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성도님들과 입맞춤으로 무난하신 분 계세요? 그렇죠. 우리가 입맞춤으로 무난하기에는 조금 좀 걸쩍지근한 게 있죠. 이 말씀을 성경에서 정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마음에 두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할 측면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화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초문화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변화하지 않는 의무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무난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 하신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 무난의 형태는 문화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초문화적인 측면이라면 그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희가 이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것에는 조금 이게 마음이 이게 편치 않은 것은 이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권면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 문화적인 것과 초문화적인 것, 다시 표현하자면 이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서로 권면하는 방식이나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어떤 형태나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속박하는 것,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과 여러 형태에 대해서 성경이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저희들이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바들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이 부분은 절대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성경적인 기능과 형식, 그리고 문화를 초월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문화적 소산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것, 상호 간의 이 성경적인 차이점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등장하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들이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대부분 이 기본적인 기능이고 절대적인 것들이죠. 그렇지만 어떤 행태적인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된다면 좀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이제 서로 문화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관점으로 저희들이 좀 살펴보면 이 서로 문화라라고 하는 말은 초문화적인 명령입니다. 이게 꼭 주님 시대 예루살렘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초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그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해당이 되는 그 같은 명령이죠. 하지만 여기 입맞춤으로라고 하는 이 내용은 1세기 때 아주 유행하던 이 문안의 한 형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을 파는 유다가 군병들과 군호를 짤 때에도 이 입맞춤을 하는 내용을 짰죠.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의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가 어떤 이런 방식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문안의 형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 중동의 이런 수반들을 이렇게 보면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양볼에 입 맞추고 이렇게 하죠. 또 러시아 지도자들이 해외를 순방할 시에 또 이렇게 거의 강제적으로 하듯이 이게 양팔을 딱 어깨를 잡고서 이렇게 양쪽 볼을 맞추는 이와 같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관심사는 무엇이냐? 그 입맞춤이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형제자매임을 표시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안을 표현하는 이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입은 사랑과 또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표현하는 이 거룩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입 맞추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시죠. 또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과 이렇게 헤어지는 순간에 사도 바울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장면에서도 입맞춤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곳은 없습니다. 입맞춤을 할 때 볼 몇 센치 위에다가 해라, 눈 밑에다 해라, 입에다 해라 이런 내용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형식에 관해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만약 성령께서 이런 기능들을 서술하셨을 때 이 많은 형식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시게 했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념하라는 방식에 대해서 떡은 어떤 떡으로 하고 잔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또
이 포도주는 뭘로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성령께서 자세하게 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하되 캘리포니아 산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셨다면 뭐 그것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그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대주제적인 이런 부분들만 말씀하시고 실행은 이제 각자 성경을 받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것으로 분별됩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라면 초문화적인 측면으로 그리스도인이 서로 문안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표현하는 형태는 거룩한 형식이어야 되고요. 즉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랑을 반영하는 깊은 뜻이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들을 하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또 많이 하는 말이죠.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예. 언제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뭐 이런 말은 정말 너무 쉽게 저희들 잘 하는데 이것이 정말 이 사도 바울과 또 베드로가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너무 형식적이고 속이 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이제 자주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날 잡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웃어요. 그냥 형식상 뭐 그냥 인사차 한 얘기인데 언제 할까요? 뭐 내일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교제를 더 하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동기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문안의 목적이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어머니 고향인 진도와 또 완도를 이렇게 거쳐서 2박 3일간 어머니와 함께 좀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머니께서 뭐 의사의 진단이나 뭐 CT에 나타나는 상태로는 상당히 뭐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주님이 아직 고통도 이렇게 느끼지 않게 하시고 또 이게 고향을 방문할 마음을 주셔서 저희 형제들 3명이 함께 고향을 다녀왔는데요. 갔다가 이제 완도에 들어가게 돼서 그 완도 개포 모임을 잠깐 이렇게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뭐 예배당이 가까운 곳에 차로 뭐 10분도 안 되는 곳에 예배당이 있었고 또 그곳에 잘 교제 중에 있는 또 지인 형제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밤 9시 정도 돼서 이제 완도 개포교회를 방문하려고 이렇게 핸드폰 주소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 완도 개포교회 그 사역하시는 형제님 또 생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서 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리고 함께 교제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려가기 전에 그 사역하신 형제님 자매님과 또 한 형제님께서 저희들 저녁 시간 맞춰서 숙소에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이 완도에서 맛있는 또 그 전복을 준비해다가 회도 썰어주시고 볶아서 요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제 아침에 9시쯤에 제가 내려가서 1시간 정도 교제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자매님이 내일 아침에 그 전복죽을 써다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어제 아침이죠. 아침 8시도 채 되기 전에 전복죽을 써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식구들 다 먹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모임 안에서 겪는 여러 문화들 중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방문했을 때
성도들과 함께하게 됐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문화는 다른 교단이라든지 다른 세상에서는 잘 없는 문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서로 바쁘고 각자 삶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방문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대를 하긴 쉽지 않은데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와서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올라갈 때 여비에 보태라고 기름값도 보태주시더라고요.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나눠야 될 진정한 문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관심사처럼 정말 순수한 동기로 사랑으로 문안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 사이에 위선과 부정직이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우리는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서로 문안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게 잘 안 된다, 왜 성도들 간에 이와 같은 문안과 교제가 잘 안 될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희 성도들 가운데 병이 있거나 어떤 기도나 이런 교제 가운데 막힘이 생기게 될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조화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언급하고 계세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저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문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서로 죄를 고하고 또 그렇게 할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문화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과 초문화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권하는 대로 순수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문안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문안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이 없거나 다른 형제자매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문안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문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면 이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문안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러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성도들을 문안할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가 나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 성도들에게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문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만약 어떤 성도들이 나에게 범죄했다면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받은 상처의 경위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목적으로 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런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문안을 못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지난번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서로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저희 어머니와 그 여행을 하면서 형제들이 어머니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0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어서 어머니께 이제 낭독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도 할머니에 대해서 감사한 부분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나 보면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나 싶기도 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어머니가 좀 뭐 이렇게 잘 못해주신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께 감사한 내용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과연 100가지가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100가지가 훨씬 넘게, 거의 한 130 몇 가지가 기록이 됐고, 또 기록하지 않은 것 중에도 참 감사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그때 어떠셨었는지, 왜 어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냥 우리가 몰랐던, 또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머니께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같은 건강 상황이 아닐 때에도 이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뭐 사는 게 바쁘고 또 일정을 다 맞추기 어렵고 또 경비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생전에 마지막 소원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기회를 더 허락하실지 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세 형제가 휴가를 내고 또 모든 우선순위를 그것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한 것이죠. 참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와 같은 부분들.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많은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상처, 그것이 다른 성도가 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된 그 상처들을 해결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떤 형제에게 어떤 자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이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힌 담,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서로 무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편안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전적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100% 누가 들어도 그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 역시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교제하게 될 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나쁜 감정은 의사소통의 단절과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 참 어렵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이 의사소통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걸 꼭 말해야 알아? 라고 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죠.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증거입니다. 그걸 꼭 말해야 하냐고.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속을 알아서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불편한 감정이 있는지, 즐거운 감정이 있는지, 기쁜 감정이 있는지, 아쉬운 감정이 있는지 이와 같은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김광수 형제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
말씀 들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었었습니다. 의사소통을 할 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말 하나도 오해가 되는 것이에요.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겠지 스스로 상상하고 과대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확장해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소통이 안 되고 다 주님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또 생각해 보면 먼저 딱 처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한쪽만 잘못해가지고 이 관계가 어려워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쌍방이 다 그런 오해와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런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부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유의할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서로 무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는 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를 기억하며 가진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많은 삶의 조정, 우선순위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무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형편이 되면 기회가 주어지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의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때때로 비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스스로 받고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기억날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예전 같으면 직접 만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 SNS 워낙 발달돼 있고 심지어는 줌이라고 하는 이런 편리한 매체들도 생겨서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얼굴 볼 수 있고 쉽게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닌가. 나만 바라보기를 바라고 나만 배려받기를 원하고 나만 챙겨주기를 바라는 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 내 거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세상에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숙하면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면 나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또 사회 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두려움과 또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이런 일들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방문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게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문할 형제님은 그래도 삶이 좀 우리보다 넉넉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도 괜찮겠지.
또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준비해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성도라면 좀 더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되는데 제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 가게 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또 준비해 가잖아요. 어느 지방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어떤 성도들을 방문하게 되면 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또 준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서로 무난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시도하면서 이 두려움과 열등감 때문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수많은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표현을 하고 구체적으로 행해 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특별히 이제 정서적인 어려움, 또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잊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억지로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참 많이 힘든 일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고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표현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그것이 너무 긍정적이든지 너무 부정적이든지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목하고 어떤 환경적인 정서적인 그 부분에 집중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말씀하신 이와 같은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멈출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할 이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무난하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다른 그리스도인들 무난한 데 있어서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이런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인사하는지 보게 돼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온 성도들 보면서 그냥 말로만 오랜만이야, 반가웠어, 잘 지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악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 그것이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것들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신체적인 접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쾌하고 막 요즘 문화 자체가 워낙 그런 것들을 이제 터부시하고 조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도 참 오랜만에 만난 귀한 또 삼촌 같고 조카 같은 그런 관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뭔가 이렇게 경계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문안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유의할 점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성에 대해서 애정을 표시할 때 따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안을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 좀 고민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서로 잘 모르는 형제자매들끼리는 몸짓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이렇게 좀 낯설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보자마자 처음 보는 분인데 막 부둥켜 안고 아이고 형제 반갑습니다. 그냥 부둥켜 안고 막 이러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자매님들 간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매님들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막 처음 보는 분인데 처음 방문한 성도님이라고 막 반갑다고 막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는 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간에 몸으로 하는 사랑 표현은 이 은밀한 장소에서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뭐 이것은 추가로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적절한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성적 본능을 자극하여 좋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랑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문안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표현할 필요는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 방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조심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상담 이론을 만들어낸 많은 사람들이 이 상담을 하다가 특별히 이성들과 상담을 하다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가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본적인 이제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관계를 통제하라는 것이에요. 너무 가깝게 막 친밀하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내 마음을 잘 몰라준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데 이 상담을 받아보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다 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몸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이 악수하는 것은 분명히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을 마치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해가지고 막 형제자매 간에 이렇게 악수하는 거, 이런 부분도 막 너무 경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제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무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항상 순수한 동기와 분별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참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이제 남아공을 방문을 못했는데, 남아공에 방문하면 그곳은 이제 그 흑인들의 문화, 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 방식으로 또 인사를 해줘야 돼요.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늘 부둥켜 안고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뭐 형제자매를 떠나가지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라고 막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니까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이제 흑인들에게 나는 특유의 그 향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이제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다 성도들이고 귀한 분들이다 보니까 또 함께 하고 있다 보면 그것도 익숙해지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국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주님이 그런 상황들을 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동기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표현된다면 그것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적인 치료와 심리적인 치료까지 창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죠. 그러나 교회에 함께 와서 성도들이 만나게 될 때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용납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연합하고 또 영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까지도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늘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거꾸로 불순한 동기나 무분별함과 이기적인 행동을 반영하는 것으로 잘못 표현하게 되면 반대적으로 심각한 상처와 비통 그리고 성적인 범죄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또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위험성은 꼭 이런 무난하는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서로서로의 원리를 저희들이 교제하고 있는데 이 모든 요소에 이와 같은 부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중심에 참사랑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 이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서로서로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입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로 성도들을 대하게 될 때 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큰 상처들도 치료될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모쪼록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만나면서 저희들 그동안 거의 2년 동안 멈춰져 있던 이와 같은 성도들을 문안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시고 저희들이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감정들을 경험하시고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또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저희들에게 안부를 물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로 배운 원리들을 스스로 가지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그런 지체들로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 문안하는 이와 같은 관계들이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이 서로서로의 관계들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 하나 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향후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마지막 시대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할 때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